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일 되면은 당연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이라는 것이 전염이 되는 그런 전염병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그런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구약 같은 경우, 구약 성경 같은 데는 그런 사람들은 격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병자기 때문에 따로 격리돼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서울도 아마 이번 주에는 다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좀 심각성이 수도권보다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아무리 코로나 그런다 할지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갖고 그 예배냐? 또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황적으로 볼 때 예배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과거에 핍박시대 때 감옥에 갇혔던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갇혔던 분들은 예배도 못 드렸으니까 예배도 안 드리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감옥 안에서 순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없는 형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예배를 안 드렸죠.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예배도 안 드렸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셨을까?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가인이 예배 잘 드렸지만 너는 아니야. 그러면 요셉이 또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서 어디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개인 기도도 개인 예배도 못하죠.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 부분만 알고 늘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즘 이제 비대면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도 심각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짜들이 모인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헌금도 안 하는 거죠. 헌금을 안 하니까 목회자가 생활비도 받지 못해서 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가짜 교회지요. 근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나 예원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비대면하고 안 모인데도 불구하고 헌금은 100% 다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 내 자신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는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이고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중심이 이미 뜻을 정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헌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전도도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봉사와 헌신도, 또 식당의 헌신,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청소하고 이것도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온다. 그렇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죠.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진짜 안 믿는 것이니까. 이 시대에 가짜 진짜가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부유한 자들이 돼야 되겠다. 미국은 나라 전체로는 부자지만 개인은 어렵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는 응답을 받는데 내 개인은 응답을 못 받는다. 그래서도 안 되겠죠. 정상적인 것은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중심이 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게 돼 있고 축복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가운데서 교회도 성도들과 함께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죽음의 재앙입니다. 서론에서는 어제 메시지 이제 중요한 세계 중직자 대회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서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이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주제를 잡는다고 한다면 세계화의 사명입니다. 세계화의 사명. 그러니까 전도자의 식주인이 그 주제였죠. 전도자의 식주인. 가룟을 말하는데 이 가룟은 어떻게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었을까요? 아무나 나는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식주인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리 하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중심과 그 삶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을 겁니다. 못할 겁니다. 식주인이란 말은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 썼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기분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기분으로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적어도 가룟라는 사람은 나는 전도자의 식주인이 돼야 되겠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계 복음화에 대한 미래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다 본 자입니다. 봤어요. 보고 결론이 나왔고 내가 이 일에 쓰임받을 시대 주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결론이 나온 사람입니다.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모델로 가룟은 2000년 전에 바울을 도왔던 그 사람이 이제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언제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동안 2000년이 흘러오면서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모델입니다. 영원한 모델이죠. 그렇다면은 세계화의 사명을 우리 모두는 가진 자들이죠. 세계화의 사명. 자, 그래서 첫째는 전도자의 눈물입니다. 전도자의 식주인 되려면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전도자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 째보대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중심을 가져야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미래 교회를 본 중직자들은 그 자세가 달랐죠. 앞으로 오게 될 미래, 다가올 재앙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을 다 본 자들이지요. 말세 일어날 그런 재앙들을 본 사람들은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되어질 교회를 쳐다보면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과거의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고 보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안타까움이 들 수밖에 없고 베옷을 입고 살았다는 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복음 때문에 눈물이 있는 자, 복음이면 다 끝나는 것인데 교회마저도 복음을 잃어버렸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를 맞이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 생명걸 이유를 발견한 사람.
자, 이런 사람, 이런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성취시키신 겁니다. 목사님, 왜 나는 말씀이 성취 안 되죠? 이런 중심이 없는데 말씀이 제대로 이해나 됐겠습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겠습니까? 이런 중심이 안 통하는데. 그래서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이런 미래교회, 시스템을 바꾼 이런 중직자,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이 요셉 이렇게 다 이어지나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다윗 다 이어지는 거죠. 언약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보게 하셨기 때문에 이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뒤를 잇는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것, 언약의 바톤을 계속해서 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시스템을 바꾼 중직자다 그 말이에요. 내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죽고 났더니 뒤에 이어지는 언약의 바톤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그것은 실패한 신앙생활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실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때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제자를 남겼는가? 나는 복음운동을 통해서 어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냈을까?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콘셉트를 바꾼 중직자, 이 말이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이야기인데 옛 콘셉트이 뭐지요? 옛 콘셉트라는 것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정통교회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잘난 유대인들 고함 지르면서 선동꾼들 그것은 옛 콘셉트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콘셉트는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들은 다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바뀐 자들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면서 콘텐츠를 바꾼 중직자,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 안디옥교에서 일어났던 그 구성 요원들, 그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서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 이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론 내리고 로마까지 파송하는, 로마까지 다 가게 되는 거지 않아요? 가게 되지 않습니까? 안디옥교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전도 제자의 눈물입니다. 지금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모른다는 거죠.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자기 앞가림만 하고 있고 자기 형편만 쳐다보고 있고 자기 자리만 이런 늘 생각하고 있고 작은 것에 또 기분 상해하고 조금만 명예의 손상이 되고 그러면 참지 못하고 돌변하고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전도 제자로서 흘려야 될 눈물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도 제자의 눈물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 제자의 눈입니다. 눈이라는 것은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축복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미래 경제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화에 우리가 눈을 떼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은 받았지만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은 복음 운동이 일어나려면은 이걸 화라 그러잖아요. 화. 내가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내가 복음을 못 누린다면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내 개인도. 내가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도록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복음화의 이런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지금 못 넘고 있다는 거죠. 나라는 장애물, 사단에게 걸려있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축복을 놓치고 있는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복음화에 눈을 떠야만
우리가 숨은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숨은 부분. 쉽게 말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난하다. 가난한 시대, 가난 시대. 이것은 물질로도 가난하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 기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 기아 상태.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살려내는 복음화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살려내야 되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절대 불가능.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하나님 잘 알고 예배 형식에 따라 잘 드려도 유대인 법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 수준으로서는 절대 불가능. 복음화를 시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로마의 이 어마어마한 법, 대단하지만 그 법에 걸려 있는 사람은 복음의 비밀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이죠. 그러면 절대 가능이 뭘까요? 138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누리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질 수밖에 없죠. 절대 가능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살리는 미래 경제를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하나님은 교회 살릴 미래 경제를 준비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찾아내야 되겠구나. 이게 찾아내서 이 축복을 누리라고 나를 중직자로 세웠구나. 임마누엘 6개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흑암 문화가 빛의 문화로 복음화의 흐름을 타는 중직자. 그러면은 복음화의 흐름을 타는 중직자가 맞다면은 이 세상은 흑암 문화에 걸려 있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스데반 같은 경우는 메시지 하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그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 시대 때. 빌립 같은 그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에 절대로 안 된다는 그 흑암 문화, 그걸 완전히 바꾸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서 말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빛의 경제가 뭘까요? 경제로 말할 것 같으면 흑암 경제가 더 많겠죠. 무기 팔고 마약 팔고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뭐 하는 거 많잖아요. 여러 가지 공장에서 우리에게 뭐 편리한 것을 위해서 파는 것도 많고 뭐 자동차도 팔고 이것저것 또 집 만드는데도 파는 것도 자재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빛의 경제라는 것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질 문명이 발달해 감으로 발전해 감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다 인간성이 다 망가지고 다 깨어져 버리고 노아 시대 때와 같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으면 안 될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흑암 경제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사람 살릴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니죠.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뭐 창조도 하고 뭐 발전도 시키고 발명도 하고 다 했겠지만 결국은 인간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공해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기 만들어 가지고 다 서로 죽고 그러는 거죠. 이때 우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사람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럼 빛의 경제는 어떻게 오고 언제 올까요? 빛의 경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이 있었지만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도망다니게
바쁘고 내 살기도 바빠가지고 그 생각할 텐데 도망가면서도 교회를 세웠고 교회 세우는데 개척교회 우리가 뭐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이제 1년 되면은 또 결산하고 예산 편성하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는 잘 자란가 많이 따지고 그리 합니까? 그러죠. 우리 교회 자체 운영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도 막 하니까 그것이 1순위가 돼가지고 그리 할 텐데 이 교회는 처음부터 개척교회인데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선교사를.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한다고 할 때 비용이 적게 들겠습니까? 한 사람을 다 책임지고 하는 것인데. 근데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고 이것이 결국 로마까지 가도록 이런 배경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하고 있으니까 하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빛의 경제를 주실만 해야만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죠. 이 경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쓸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안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눈은 미래 경제,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미래 지금 다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진 교회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미래 교회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또 237 나라에 진정한 분명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여기에 결단을 내리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여기에 딱 방향을 맞추고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하겠다는 결론이 나와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계화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화의 사명이 뭐죠? 전도 제자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보좌화의 응답까지 가야 되는 거죠.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보좌화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전도자와 함께 하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그것이 전도 제자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것이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이것이 전도 제자의 능력이고 이 보좌와의 응답이기 때문에 축복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도 와 있지만 질병 시대, 마음, 생각, 정신이 다 문제 심각하죠. 이럴 때 보좌와의 축복. 그래서 미래 세상을 위해서 제1보좌와 제2보좌와 제3보좌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제자의 눈물, 전도 제자의 미래를 보는 눈, 전도 제자의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세계화의 사명. 세계를 살리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식주인. 가이오가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어서 쓰임받았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나는 가이오가 되겠습니다. 식주인 되겠습니다. 아니면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동역자 되겠습니다. 이런 말들 다 할 수 있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단어 하나 내가 붙잡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이 어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정리돼서 이해된 가운데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나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미션을 잡아야만
이것이 진짜 미션이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으로 그러면 복음은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화가 돼야 되는데 화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복음이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이유가 화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화.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 복음에 장악되는 거. 우리가 복음을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내 옛처지를 가지고 복음을 잡아먹어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복음에 잡혀야 될 텐데 복음을 잡아 삼켜 버리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화의 사명. 자,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금 몸도 불편하고 힘들고 또 나이도 먹고 그랬지만 슬프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행복한 이유는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소망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인내.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한다는 거잖아요. 소망의 인내. 믿음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역사 일어나고 사랑에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비밀을 가진 교회였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비밀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따라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고 우리는 언약 속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방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의 사랑,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불신자는 어디에서 못 빠져나오냐 하면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운명에서. 불신자들에게 제일 이슈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 운명에 걸려 있고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불신자들이 나는 운명과 상관없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따를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모를 뿐이죠. 운명에 걸려 있는데 이 운명이라는 자체가 뭔지 사실 모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여기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 있다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눌려 있다. 불신자들은 다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나는 마귀 안 믿어. 귀신 안 믿어. 그거야 자기가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확히 볼 때 그 사람은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럼 못 빠져나오는 거죠.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그 운명입니다.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빠져나옵니까? 장관 됐다고 빠져나오겠습니까? 박사기를 가졌다고 빠져나오겠습니까? 못 빠져나오죠. 눌려있죠. 그러니까
지식이 많고 재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눌려있고 잡혀있기 때문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살도 하고 행복이 없고 이상한 짓 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까 불신자가 부러운 거예요. 나보다 돈이 많다고 해서 부럽습니까? 나보다 똑똑하다고 해서 부럽습니까? 불신자가? 아직도 지금 사람을 보는 눈이 안 열렸다는 거죠. 전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저주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늘 사는 거죠.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적으로 이미 다 걸려 있다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늪에 빠져버렸어요. 늪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저주, 이 고통을 못 빠져나오죠. 그리고 소속이 마귀 자녀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사탄을 말하죠. 사탄은 보통 능력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고통받게 돼 있고 저주 재앙받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고 후손까지 다 망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못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는데, 여기서 해방받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한 길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한 길밖에. 그 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두 길이 있다 그러면 오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죠, 논리적으로. 예수 안 믿고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죠. 붙이면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해방받을 수 없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해방받는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손에서, 저주 재앙에서, 운명에서 완전 해방받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 신분은 영원히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흑암의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해방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사단 권세, 흑암 권세가 역사하는 이 속에 끼어 있고 걸려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해방이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거 딱 붙잡고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 때 뭐예요? 더 큰 응답, 더 큰 증거.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시간표예요. 제대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비대면 시대가 와도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요셉이 노예돼도 상관없고 축복 누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축복을 누리고,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도망 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복음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런 수준이 돼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무나 당연한 이런 축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제는 이 재앙시대 이 세상 사람들과 교회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 있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가 이제 불신자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잡혀있는 마귀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아놓고도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운동 제대로 하고 후대들에게 또 올바른 복음의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들은 나 거의 못 봤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제대로 70까지 간 분들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예수 잘 믿으면은 이 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축복하시는 가운데서 증거 있게 하시고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하다가 한 나라에 다 가게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바른 길에 서 있는 전도자들은 다 중요하게 쓰임 받았죠. 바울,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모세 할 것 없이 요셉 다 승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더 승리했어요. 실패하면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겠죠.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할수록 또 나에게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큰 응답.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인생을 완전, 그것도 기도 응답을 평생 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자기 인생을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거의 다 응답 못 받고 거의 다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에 흑암이 덮여갖고 간신히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거 오늘 답이,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성경에다 나와 있잖아요. 그 답이 왜 성도가 응답받고 이런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이것이 안 되냐고 말이에요. 그 답을 오늘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겠어요? 첫째,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지금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뭘까요? 첫째 이유가 성경 지식도 많고 행정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데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결과는 양의 피에 대한 비밀을 몰라서 그 결과로 안 되는 거예요. 양의 피를 몰라서. 성경 박사들 많아요. 교회 안에 보면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뭐가 없어서 안 돼요? 양의 피 안 바르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오늘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왜 치셨어요? 이 사람들은 다 유월절 피와 상관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왜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다 죽으니까, 다 집집마다 다 장자들을 죽었으니까 곡소리 날 수밖에 없죠.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한 집도 안 빠뜨렸어요. 한 집도. 하나님의 행정은 착오가 없어요. 우리는 빠뜨릴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빠뜨립니다. 피해갈 적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모르면은 예배 없습니다.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평생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하고 했어도 유월절 비밀 모르면,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고 내가 교회 다녔다, 다 말짱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안 돼. 기도 응답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시원찮아서 안 되는 거죠. 결론이 안 나와서.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비밀을 우리가 몰라가지고 오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물론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서겠습니까? 내가 배경이 없어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실력이 없다고 하면 없는 줄 아시기 때문에 더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는 늘 안 되는 원인을 어디에 찾습니까? 나는 실력이 없어서, 나는 늙어가지고, 나는 힘이 없어가지고, 나는 눈이 나빠가지고, 나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 그런 핑계 대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 거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다 아픈 사람들 다 굶어 죽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잘 깨달아지는데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면 아직도 졸음이 온다, 듣기 싫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개인적으로 저 찾아오셔갖고 다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다시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실패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없고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은 나왔는데 뭐가 없다고요? 그리스도는 이제 충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충만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기는 해요. 계시기는 하는데,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이 충만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 같아요? 충만하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우리의 옛 체질 있잖아요. 옛 체질, 나의 습관, 나의 영적인 상태, 내 고집, 예를 들어 내 주장, 그렇죠. 세상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명예욕,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거. 이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이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충만이 뭐겠습니까? 이 내 생각이다, 여기서 없어지는 거죠. 장악돼 버리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장악돼 버리는 거. 이거 충만입니다. 삶이 복음 전파와 관계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내 사업이나 삶이 복음 전파와 관계없이 살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너무너무 아는 거 많은데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그 사람 마음과 중심 속에는 전도와 관계가 없어요. 무관심. 내 중심이니까 뭐 헌금 많이 안 할수록 좋을 거 아닙니까? 왜? 내 계산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업에도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답은 아는데 관심이 없어요. 답은 아는데. 세계 복음화를 모르는 바 아닌데 여기에 관심이 없고 마음이 안 당기고 여기에 헌신이 안 되니까. 왜냐? 왜 그러겠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유월절 재앙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 재앙의 의미. 자, 출애굽기는 아무리 우리가 읽어보아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꼼탁꼼탁 어디서 그 잘 모르는 성구까지 암송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뭔만 몰라요? 너무나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몰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신기할 정도로. 그러면 이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리스도를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늘 그런 것만 나와요. 안다니 박사하고 잘난 체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 증거가 뭐죠?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니까 전도운동 안 일어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인생 실패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가 붙이시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다는 기준이 뭘까요? 잘 믿는다. 우리는 뭐 착실하게 믿고 열심히 믿고 성실하게 믿고 봉사 잘하고 그러면 잘 믿는다 그리 생각하지만, 성경 많이 알고 그러면 잘 믿는다 그리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은 그런 것과 다른 겁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과 그런 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받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왕을 절대로 꺾을 수가 없어요. 바로왕을 절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바로왕이 이제 항복하잖아요. 완전히 다 내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막 떠밀듯이 내보내잖아요. 떠밀듯이. 은금 폐물 같은 것도 막 쉽게 막 내주면서 빨리 가라 그러고 다 내주잖아요. 언제 이렇게 됐냐고 말이에요. 언제. 유대인들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나름대로. 안 돼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유월절 피 발랐을 때 됐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양의 피 바를 때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으면은 사단은 다 알게 돼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어 있으면은 충만해 버리면은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사업도 왜 안 될까요? 사업이 왜 안 되고 왜 가정이 안 되고 왜 안 되겠어요? 사단이 방해하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무너지려면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다 알게 돼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뭘 해야 될 것인지. 실패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다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고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내가 모셨기 때문에 주인 삼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예배도 안 빠졌는데 왜 망하는가? 그리스도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에 이제 평생 동안 순종하고 인도받고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충만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증거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모르면 운명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멸망받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세상에서 실패합니다. 늘 속아버리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보좌와의 실현, 보좌화가 보좌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는 미래 교회를 위한 팀 구성이 돼야 돼요. 미래 교회. 자, 그래서 그 미래 교회 앞으로 이제 점점점 지금도 그러지만 앞으로는 더 심각해집니다. 미래 교회가 지금 복음이 없어지니까
미자립 교회가 지금도 한 90% 됐는데 미자립 교회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미자립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팀 구성을 하고 그 증거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우리가 가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제자가 일어나는 증거가 일어나야 되겠죠. 제자가 일어나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모으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모아라. 자, 앞으로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모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커피 한 잔 값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커피 한 잔 값을 내가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한 달에 커피 몇 잔 드시죠? 한 달에? 안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커피 마시는 분들, 나는 커피를 마신다 이런 분들은 친구 만나거나 그러면 커피 마시러 가잖아요. 그래 싼 커피도 있지만 보통 커피가 한 4,000에서 좀 괜찮은 데는 한 5,000원 한 잔에 그리 되는데, 근데 한 달에 커피값 1만 원 못 하겠어요? 1만 원 안 들겠어요? 10,000원 정도? 그럼 앞으로 미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미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모은다 이 말은 헌금도 기도하면서 헌금도 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좀씩이라도 이렇게 모으면 많은 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미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RTS를 위해서 그리고 RUTC 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보내자 이렇게 지금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몇 주 후에 우리가 공동의회 때 이것을 이제 결정을 짓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미래교회가 무너지면 이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미래 경제죠. 미래 경제. 올바른 전도 선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빛의 경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빛의 경제가 회복돼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빛의 경제는 다른 방법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를 주십시오 할 때는 237 치유 서밋 운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운동에 내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면 여기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기도 시작.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가장 행복한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것,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그런 비밀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기도가. 그래서 기도의 순서는 성령 충만 받으면 인도받고 역사 일어나는 것이고 시간표가 뭐라고 했어요? 시간표는 과거가 미래로 나타나고 현재도 미래로 나타나고 미래도 미래로 나타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한 시간표입니다. 영원 속에 과거도 영원 속에 오늘도 영원 속에 미래도 다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자, 그래서 미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팀 구성도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또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밖에 없는 전도 선교 운동 이것이 이제 237 복음화 그리고 치유 서밋 운동하는 여기에 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고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이제 연결시켜서 응답받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교회 살릴 빛의 경제, 미래경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로 계속해서 누려야 됩니다. 기도로.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문제를 만났거나
예를 들어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여기에 속지 말고 모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겠을까? 그러지 말고 이게 전부 다 답이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껴안고 깨닫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전도자니까. 그렇죠. 나에게 이 좋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또 세상에 어디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포장하고 살 뿐이죠. 모든 사람을 껴안고 나를 만났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 껴안고 깨닫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은혜를 주심으로 멸망받았어야 될 텐데 구원받았습니다. 애굽 백성들과 애굽에 있는 모든 왕과 또 짐승까지 장자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다 우리도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도록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나를 복음화시키고 나를 세계화시키고 나를 보좌화시켜서 가는 모든 현장, 만남, 내가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내 가정,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